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시는 이유는 거라사라는 지방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로 가시기 위해서 호수를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배가 출발한 후 예수님께서는 잠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흐르지 않아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광풍이 호수로 내리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광풍이라는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광풍이 불고 있었으나 예수님은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다시 그 구절 뒤를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광풍 가운데 예수님은 평안하셨으나 제자들은 불안 속에서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제자들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에 고통 혹은 문제 앞에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즉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더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은 신이시고 제자들은 인간이기에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내용을 담지 않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왜 같은 상황 아래에서 서로 달랐던 이유와 풍랑이라는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르러야 하는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거라사라는 지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에도 광풍과 같은 문제도 생기고 고난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물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한 삶에도 고난과 문제가 있다면 평범하게 사는 삶에는 갑작스러운 문제와 고난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성도들은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와 또 그 행함의 결과로서 어떻게 목적지까지 나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에도 같은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광풍으로 인해 너무나 두려운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사나운 광풍 가운데서 자신들을 능히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깨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와 같았습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광풍 속에서 살기 위하여 예수님을 깨운 제자들이 기대했던 대답은 뭐였을까요?
여러분이 광풍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실 이 은혜의 메시지는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큰 능력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줄 거다. 그러니 너희는 안심해라. 여러분, 이런 대답 원하지 않으실까요? 저라면 그런 대답 원할 것 같아요. 내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나는 나의 믿음으로 부르짖는 그 간구에 내가 바라는 소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렇게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할 테니 너는 안심해라. 너는 평안해라. 라는 이 대답이 아닌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용기 내어 예수님을 깨운 제자들의 마음 한구석에 내가 뭐 잘못했나?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 없는 그 마음이 들게 하는 말씀을 예수님은 왜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의 어려움을 몰라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광풍 가운데 제자들이 어떤 심정인지, 어떤 두려움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아시면서도 그들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닌 다른 대답을 주셨다면 그 대답은 제자들을 외면하시고 버리시는 행동이 아니라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그들이 알아야 하고 그들이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 즉 영적 원리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광풍이라는 이 두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이 둘 사이에서 살아내야 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 핵심 원리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어떻게 돼요? 이 광풍과 믿음, 이 두 개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야 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그 영적 원리를 발견하고 깨달으려고 노력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광풍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들의 삶에 반복되는 일을 비유하는 겁니다. 광풍은 뭐라고요? 우리 인생에서 반복되게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에서 반복되는 그 광풍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거기서 견디고 통과하고 그 광풍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되게 하는 영적 원리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광풍이 반복되는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그 광풍을 이기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광풍 앞에서 성도들의 태도와 그 광풍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일을 만나면 그 일 때문에 그 사람을 알게 돼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요, 외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결코 넘어지려 하지 않고 끝까지 마음을 굳게 세워 그 어려움을 통과해내는 사람도 있지요. 아마 그것은 내면의 단단함의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왜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광풍을 견디고 이기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힘이 믿음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라는 걸 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광풍을 이기는 우리의 태도와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된다고요? 믿음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광풍을 이기기도 하고 광풍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광풍을 만날 때 그 광풍 앞에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힘, 과연 믿음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주의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꼭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시고 호수를 건넜던 그런 체험을 하기 위해서 호수를 건너는 순례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1박 이상을 머물게 됩니다. 저도 갈릴리 호수 근처 호텔에서 1박을 했을 때에 그 밤에 날씨가 좋지 않아서 어찌나 바람이 세게 불든지 창문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러다가 정말로 창문과 이 창살이 부서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잠을 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그 밤에 그 바다에 부는 바람을 보니까요, 저도 이게 편안히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의 두려움으로 인해 두려움에 지배되는, 두려움에 눌리는 그런 밤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제자들이 와서 깨울 때까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광풍 앞에서 주무실 정도로 평안하실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평안은 어디로부터의 평안이라고요? 믿음으로부터의 평안이라고요.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안을 누리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내용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어요.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나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믿음이었어요. 즉 예수님의 승리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바로 이 믿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홀로 두지 않으심을 믿으십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태도가 나오는 뭐가 필요해요? 훈련과 반복이 필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안하면 그 훈련이 반복될까요? 안 될까요? 훈련이 반복되지 않아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은혜 전에 뭐가 있어요?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분별해야 돼요? 내가 분명히 신앙생활 그래도 괜찮게 하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 내가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교만하지도 않는데 왜 하나님 나의 앞에 갑자기 강풍을 불어닥치게 하셨지? 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든다면 우리는 훈련되었을 때만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된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내 마음을 흔들어 나의 평상의 삶을 무너뜨리려는 그 조건 가운데서 내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생의 광풍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광풍을 불게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풍을 불어오게 하시는 것은 두 가지의 조건이 성립된 하나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신다. 여러분 주 안에 거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평안은 여러분이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서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임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시면 이 광풍 속에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누리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권능으로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실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평안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요? 거라사라는 지방에 복음 전하고 가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니까 하나님은 그 광풍 속에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 때문에 평안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평안이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평안, 이 진짜 평안이 뭐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행하게 하는 그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이라고요? 환경적, 소유적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무언가, 내가 설정해 놓은 그 무언가가 내게 획득되었을 때 오는 평안함은 진짜 평안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없어지는 순간에는 다시 뭐래요? 불안으로 넘어가는 평안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평안은 뭐예요? 관계적인 평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평안이고,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임을 깨닫는 영적인 평안함이에요. 네, 이 평안함은 뭐예요? 환경이 확보돼도 확보되지 않아도 뭐예요? 불변하는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광풍은 뭐예요? 불변하지 않는 그 평안함. 그 평안함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광풍을 만나도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는 깨지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광풍이 반복되는 것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문제이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힘써야 될 건 뭐라고요? 평안을 믿음 안에서 누리는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두꺼운 관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두꺼운 관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두꺼운 관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은 쉽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두 사람의 스토리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왕의 조서가 찍힌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명령 앞에 습관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붙들려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그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인간적인 어떤 행동을 했다고 전혀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온 나의 인생의 길에서 내가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피할 수 없는 어려움에서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였고 하나님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나의 죽음은 뭐예요? 나를 위해 준비된 약속된 영광의 나를 그의 나라로 옮겨가시는 순간 내가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리던 그 은혜를 마주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은 어떤 것이 있어요? 만약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여기서 사는 건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신적인 방법으로도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 다니엘서 6장에는 우리가 이해해야 될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던 왕이 있었어요. 너무나 내가 사랑하는 종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신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찍은 조서가 있으니 이 사랑하는 신하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지. 그렇게 내어주고 에이 끝났다 이런 게 아니라 밤새 전전긍긍했어요. 내 사랑하는 다니엘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에 보시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새벽에 일어났다고. 여러분, 왕이 새벽에 일어나기가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자기가 사랑하는 이 다니엘의 생사를 확인해보고 싶었으면, 얼마나 이 다니엘이 살아있었음을 기대했으면 새벽에 나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왕이 체면도 없이 그 사자굴 앞에서 사람 시켜서 야 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보고 와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라고 말했어요. 다니엘이 얼마나 정말로 이 왕의 사랑을 입었는지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나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임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이미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가 다니엘에게 어떤 해도 입히지 못하도록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광풍 속에도 이 은혜가 있다라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임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박국 3장 16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도다. 자, 이 하박국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에요? 창자가 흔들리는 고난이에요. 아마 여러분 살면서 한 번이라도 창자가 흔들리는 고난 겪어보셨다면 이 하박국의 심정을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고난이에요? 썩이는 것이, 즉 썩게 하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을 정도의 고난이에요. 자, 이 고난이라는 자기의 현실, 내가 처소에 있지만 두려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라는 이 현실 앞에, 이 현실 딱 바로 밑에 연결되어지는 제가 성경 구절 읽어드릴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부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이 하박국의 평안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도 이 평안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창자가 흔들리고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라고 이런 믿음의 고백과 그 고백으로 말미암는 승리의 삶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원하신다면 기억하십시오. 왜? 지금 이 하박국과 다니엘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썩이는 것이 들어와도 창자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확실히 주어진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하박국은 뭐 믿었어요? 약속 믿었어요. 이미 하나님은 이 사건 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날 일과 그 일어날 일 앞에서 너희가 이렇게 행동하면 너희가 이 아픔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혹시 이렇게 되더라도 네가 그 땅에서 네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나는 너를 반드시 구원할 여호와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하박국의 평안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를 가진 인간의 마음은 시소와 같습니다. 시소 뭔지 아시지요?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거. 시소의 원리는 뭐예요?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광풍이 와도요. 내 마음의 두려움보다 예수님이 크면 우리는 반드시 어디로 기울어질까요? 예수님께로 기울어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어요? 두려움 쪽으로 기울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쪽으로 기울어지십시오. 근데 더 놀라운 건 사람은요, 기울어진 쪽으로 생각하게 돼요. 불안 쪽에 기울어진 사람은 늘 뭘 생각해요? 부정적인 미래를 생각해요. 오지도 않을 거. 계속 그거 붙잡고 있다가 내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서 결국 어디까지 이르러요? 내 몸과 마음이 기능을 못하는 자리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탁 멈춰져 있는 상태.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은 고난 앞에 멈춰져 있지 않았어요. 왜? 그는 어떤 사람?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발견하는 기쁨 속에서 자신이 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가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가 루터라는 사람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종교개혁의 처음과 끝만 알지 중간을 모르니까 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굉장히 순탄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종교개혁사를 읽다 보면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고 크고 작은 사건이 많았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 과정에서 크게 낙심을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에 정말로 방에 문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하고 누워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아내가 여러 번 남편에게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다독여도 줬는데 이 사람의 말이 전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아내가 이 남편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깊이 묵상하고 하나의 생각을 떠올려 그대로 행했어요. 이 루터가 정말 완전히 무너져서 시체처럼 누워있는 그 옆방에서 아내가 엉엉 울면서 곡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이 루터가 깜짝 놀라서 옆방에 가봤더니 정말로 아내가 정말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처럼 죽은 자를 애통하는 사람처럼 상복을 입고 애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루터는 깜짝 놀라서 이 무슨 회개망측한 일이냐고 아내를 호통쳤습니다. 그때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는데 왜 내가 슬퍼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루터가 어떻게 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만들고 있는 이 부인을 정말로 크게 호통쳤습니다. 그때 이 루터의 호통을 듣고 있던 아내가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당신이 이렇게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았을 텐데 당신이 이렇게 낙심하고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이 한마디에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끝까지 종교개혁을 완수했다라고 합니다. 자, 종교개혁 완수할 때 돈이었어요? 사람이었어요? 환경이었어요?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면 내가 넘어가지 못할 산이 없고 이기지 못할 고난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면 능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방에서 일어나 다시 종교개혁이라는 영적 전쟁터로 나아가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평안하라고 하실까요? 손 놓고 가만히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평안의 응답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평안 속에서 주님을 찾고 두드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주님. 이 풍랑 가운데, 이 광풍 가운데 나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여 내게 주실 믿음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고 계심을 믿고 그 평안함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뜨겁게 기도하면서 풍랑을 넘어가기를, 풍랑을 견뎌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랑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대로 그 풍랑을 건넌 사람에게, 광풍을 지나간 사람에게 그 광풍의 시간은 삭제된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에요? 은혜로 온전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풍을 만나면 이제 우리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나는 온전케 됩니다. 자, 바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예요. 광풍 앞에 이제 우리는 뭐가 달라졌어요? 사고가 달라진 거예요. 자, 광풍을 만나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 우리에게 베풀실 은혜와 이루실 뜻이 있기 때문에 풍랑이 있는 거예요. 또 그 풍랑을 만나서 그 풍랑을 통과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과 그 믿음의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이렇게 풍랑을 이해하고 풍랑에 맞는 태도를 갖추게 되면 우리는 그 풍랑 속에서 뭐예요?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야. 두 번째, 이 믿음이라는 영적 원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속에 제자들의 응답에서 탁 드러나거든요. 본문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잠잠하게 되더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능왕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창조주이시고 전능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요, 못하시는 일이 없고요, 제한받은 일이 없다는 걸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의 능력이 되시면 광풍은 절대로 너희를 넘어뜨릴 수 없어. 오히려 너희는 광풍 속에서 너희를 만나주시고 너희를 통하여 일하시고 너희에게 새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광풍이 네 인생의 가장 놀라운 은혜의 경험, 하나님의 영적 자리가 되게 할 거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주시는 믿음이라는 메시지는 믿는 마음, 믿는 감정에서 멈추어지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뭐예요?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라는 거예요.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 즉 믿음이라는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가 뭐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전능왕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경험해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그렇게 역사하여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세워 나간다라는 거예요. 저도 믿음 있고 여러분도 믿음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아직은 광풍에서는 뭐예요?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믿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면 과연 거기에 멈추게 하실까요?
우리를 붙들고 훈련하셔서 결국 우리가 광풍 앞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그것을 감당하는 인생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시는 그 모든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주간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르게 보기를 원합니다. 다르게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 이기지 못했던 것, 감사하고 이기고 돌아와 다음 주에는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풍랑 일은 바다, 생각만 하기에도 싫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닥쳐오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의 연약함,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풍랑을 예비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베푸실 은혜를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그 온몸에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은 오히려 믿음이라는 인생의 풍랑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더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 안에서 이 제자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드러날 때까지 주의 손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